우리는 오늘 그리고 또 요즘에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또 죽음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는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또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하여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이 사순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려고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던 그 강도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은혜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세 번을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 이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도시, 기독교인들에게도 성지이고 이슬람교인들에게도 성지입니다. 거룩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갈볼이라는 명칭을 보게 되면요, 이 갈볼이라는 명칭은요 라틴어 갈베르타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베르타라는 말도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아람어 골가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갈보리 언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같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 갈보리 언덕이라는 곳의 의미는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언덕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해골과 같이, 사람의 스코, 이제 머리 뼈와 같이 생겨가지고 이 해골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형장이기 때문에 어, 이 갈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서대문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감옥이죠. 그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한 곳에 가게 되면 한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근데 그 나무를 왜 계속 보존해 놓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나갈 때 항상 그 나무를 바라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 그 나무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거기서 사형이 집행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음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곳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갈보리, 이 골고다라는 곳은요 아주 음산한 곳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의 거리, 이 비아돌로사의 거리는 어, 거리로 보면 한 0.4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심한 구타를 당했어요. 구타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형수인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죠.
당시에 사용했던 이 채찍들을 보게 되면요. 그 채찍 끝에 짐승의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은 때림과 동시에 사람의 피부가 벗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이 십자가의 무게는요, 300파운드 정도가라고 합니다. 아마 건강한 남자, 이 30대의 건강한 남자라면요, 이 300파운드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런데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요. 그리고 또 몸속에서 이게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돌로로사를 거쳐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에 3번 넘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구레네 시몬 오브 사이레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대신 져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그가 예상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레나 시몬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러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군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십리를 그와 함께 동행해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의 시대에 앙가리아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이요. 로마 군인이 일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들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와 함께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그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앙가리아라는 뜻은요, 황제의 명령이라는 의미인데요. 로마 군인들, 이 황제의 군인들은요, 누군가 일반 시민들에게 명령할 때 그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리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이죠. 한 1마일 정도는 그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들고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군인이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게 되자 로마 병사는요,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 이 로마 군인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요,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원해서 이 십자가를 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순종으로 졌을 때, 그 십자가의 가치는 놀라운 은혜를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요,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의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리비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리비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리비아가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뉴욕에도 그리고 뉴저지에도 LA에도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한인타운입니다. 왜 한인타운이 됐을까요? 한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인타운이죠. 그런데 여기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리비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이시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 타운, 주이시 타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요,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죠. 즉 그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레네. 구레네는 그가 살았던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거죠. 사이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시몬, 이 사이몬이라는 이름이요. 종종 가끔 등장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떴을 때 시몬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말할 때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레네 시몬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 아닐까?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잖아. 이와 동일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제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예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제자였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베드로는요.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상황이 되자 이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위대한 고백, 의리 있는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은 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기서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 시몬 베드로. 그냥 우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지는 것이고 조용히 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것을 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당시에 이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에게 크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요, 구레네 시몬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거나 성경 해석을 잘하거나 아니면 병 고침을 잘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순종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받았던 그 고난이 순종이 어떠한 온전함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6장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죠.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아버지가 먼저 등장하고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대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들은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초대 교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그들 역시 그들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어떠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고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고향을 떠나서 아프리카 리비아 땅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시몬이란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 이 알렉산더와 루포로라는 그 이름은요, 당시에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 여기 대부분 이제 이민 1세들인데, 이민 1세들은요, 이민을 와도, 영어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자기의 원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폴이라고 이제 미국 오겠다고 이제 만들었는데, 내 이름은 My name is Paul, 이러고 사람들이 폴이라고 부르면요, 뭔가 이상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이름, 용의를 고집합니다.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용길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용일이라는 이름을 고집을 해요. 즉,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민 1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는 1세대는 그 1세대의 이름,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 2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영어 이름, 한국 이름도 물론 갖고 있지만 영어 이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식 교육을 받고 그래서 미국식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조국이 있어요. 자신이 떠나온 조국.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막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1세대의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뿌리인 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민 1세대예요. 그런데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만약에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왔다 그러면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등장한 것을 봤을 때는 이 구레네 시몬 혼자서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아마 이곳에 같이 오지 않았을까. 사실 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아주 상당합니다. 몇 개월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이요. 모든 가족을 다 뿌리치고 나 예루살렘 갔다 올게 하고 간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이 나겠죠. 그렇듯 아마 이들이 리비아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요,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 그리고 유월절이 무엇인지,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보는 앞에서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당신이 일로 와서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해.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피를 흘려가며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진 십자가를요, 억지로 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아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 그것도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루포와 알렉산더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어떤 이유도 없이 대신 치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네요. 그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상당히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 로마 군인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상당히 무덤덤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명령은 거절할 수 없고, 살라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고 있을 때 구레네 시몬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정말 바보처럼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집안의 가정을 바라봤던 아이들도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구레네 시몬이 걸어갔던 그 길, 어떻게 보면은 무덤덤하게 졌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창피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들은요, 그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보 같은 아버지를 봤어요. 그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십자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십자가와 다른 것이죠. 그들은 무덤덤하게 어떻게 보면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렇게 져야 되는 거구나. 구레네 시몬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보기에 가장 만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조교를 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시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교육생들에게 이제 뭐 지적을 할 때에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 지목하는 사람은요, 가장 만만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저보다 뭔가 세보거나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말을 하잖아요.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뭘 시키죠. 나와보라 그러고. 그렇듯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 명령을 받은 이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의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는 자식들 앞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와 알렉산더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진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날 그 사건, 십자가를 억지로 억울하게 지고 갔던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누구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본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면 누구죠? 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아주 강력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멀티 에트닉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살릴 정도로 아주 풍부하고 넘쳐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시몬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렇죠. 우리가 스페인어로 이제 검은색을 뜻할 네그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흑인들을 이제 나쁘게 이제 좀 이렇게 비하하듯이 표현할 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하죠. 니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즉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거죠. 리비아는 어디죠? 아프리카 땅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 좋은 기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의미와 가치는 몰랐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을 때 그의 말을 잘 믿지 않았어요. 설득력이 없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잘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꼬리표와 같은 것이 항상 달라붙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 어디로? 성경에 보게 되면 구브로라고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과연 보내야 될까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빨리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기도로 후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던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온 가족이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도 심했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요. 자신이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것이 커밍아웃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몰랐고 자식들도 자신의 아버지를 보기에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고 있지 참 창피하고 비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나무에 달려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정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영적인 방향이 설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보면 아까 수어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언변이 좋거나 훌륭한 설교자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의 가족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참된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다 그랬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한 구레네 시몬. 이들은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사람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입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 아무것도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갔을 때 때로는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후에 자신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군 줄 알았을 때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자녀들도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했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었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때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또 집안에서의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삶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조용히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꿈꾼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요.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삶의 십자가가.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래 내 십자가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요 불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고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 너의 십자가 무겁다 그랬지? 불편하다 그랬지? 여기 십자가가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십자가가 있으면은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지길 바란다. 너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골라라.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들 다양한 크기,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금으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금으로 된 십자가를 딱 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질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나도 무겁겠구나. 이것을 평생 지고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금으로 된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요, 아주 자그마한 가벼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거면은 내가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가볍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좋은데?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가벼운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었어요. 너무 따갑다. 안 되겠다. 내려놨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 사람이 진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익숙해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 딱 졌는데 이거는 굉장히 질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요 십자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네가 처음에 졌던 십자가란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삶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그리고 또 우리를 부인하고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져주시는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도 있겠지만 그 가치를 알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